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시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성경 65장입니다. 6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전날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을 올려드렸을 때 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응답한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심지어는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의 그 본 마음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들과 소통하고 그 교통할 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결국은 제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회복의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오늘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야만 하는가? 이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어디까지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엇갈린 운명,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도 두 개의 운명, 하나는 반역자의 길과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 그 반역자들은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나 남은 자들은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자들에게 주실 회복의 메시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든지 그 창조를 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죠.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게 하겠다. 이전 것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 새하늘이 펼쳐질 때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더 새로운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이 기억나지 조차도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과거에 지난 것은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곳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먼저 이 17절은 이 과거가 기억되지 않는, 마음에도 생각나지 않는 곳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만큼 새롭고 더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거죠. 새로운 영광.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거의 모든 것들은 상처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추억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새롭게 빚어주신 과거가 어떤 실패, 또 죄악, 아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 더 큰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더 크면 과거는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추억이 되죠. 이렇게 우리는 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맛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그 수치, 그런 고통을 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영광이 더 크고 새 은혜가 큰 곳.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제약은 이제 지나가 버리는 것.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8절에 19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랄까요? 한마디로 기쁨, 즐거움,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 즐거움. 반면에 또 19절에 보면 그곳에서는 다시 슬픔, 눈물,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없애주시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주신 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렇게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들이 포로 기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기환하고 소위 말한 이 포로에서 구원받고 포로 구원과 기환의 문맥에서 맥락에서 하셨던 이 은유적인 표현들이 바로 이 하늘을 펼치신다. 땅의 기초를 다시 놓는다. 내가 새롭게 너희들을 창조한다. 지은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됐을 때 이 본문도 역시 이 주된 이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포로에서의 구원과 그들의 기환. 그러니까 그들의 기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럴 때 그 유다 성읍, 유다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시온이 회복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도성을 다시 새롭게 하실 때의 기쁨. 그 전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 성읍이 폐허되고 황폐화되었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저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세로 그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회복하셨을 때 그것은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즐거움이 그 백성 가운데 즐거움이 충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도성 다시 새롭게 그렇게 재건하는 그 예루살렘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그 백성들은 기뻐했다고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 고통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은 자,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또한 축복과 회복을 주실까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은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장수의 축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소위 말하는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또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은 장수가 있게 하겠다. 심지어는 100세 살고 가는 노인도 젊은이가 죽었네. 더 살 수 있는데 아유 아쉽네 빨리 죽었구만. 이러는 세상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 미만에 죽은 사람들은 마치 그게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받아들일 만큼 장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구약 백성들에게 구약 신학에서 이 장수 그곳에서는요 내세 신앙 내세가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만 길어도 그것을 굉장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내세가 힘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제 그 도성에서 100세 살다 죽어도 그 사람 짧게 살고 갔구만 한다는 거죠. 젊은이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100세 못 살고 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에서 50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세를 배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생명이 단명할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과 요인들을 하나님이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포로라든가 주변 국가에서 이들을 침략할 때 전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또 많이 고생하다가 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인들, 그 다음에 질병,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저주 조항들이 있죠. 저주들. 그것들이 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장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징계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들에게 장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죽음 문제. 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도 아이의 죽음으로 간주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오해할 수가 있죠.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성, 이것과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바벨론에서의 구원과 포로의 기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대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압제, 바벨론의 압제에서의 이 하나님의 구출, 그리고 유다, 이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재건,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 목표로 주시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구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다룹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만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부분적인, 시협적인, 그러니까 바벨론에서의 구원과 그 포로의 기환, 약속의 땅으로의 기환, 그때의 하나님이 유다 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지만 이사야서 11장의 그 말씀, 그 이리와 양이 서로 풀을 뜯는 이 평화로운 이런 메시지는 메시아 통치의 도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그가 가지고 온 초림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계시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발전을 말합니다. 점진적인 완성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메시아가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구속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심, 그러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그 구속을 완성해 가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이게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소위 말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소구속, 소변혁, 예루살렘에 국한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유다의 회복.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그때는 모든 이방 족속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 백성으로 참여하는, 단 어떤 자들이죠? 남은 자들,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의 이 나라와 통치를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의 새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완성된 그 나라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소구속, 소변혁, 대구속, 대변혁, 대완성. 그러니까 구속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 창조,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것은요, 그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구속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역사의 완성,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사, 이 구속의 이 점진적인 완성,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한 그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 이 마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는데 상징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면서 자, 그곳에 장수의 복이 있다고 그랬죠? 장수의 복. 이제 앞서서는 기쁨,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했을 때 뭐냐면 한마디로 번영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번영입니다. 번영. 자, 앞서서 크게 핵심,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수의 복이요. 이 땅에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 그 다음에 번영입니다. 그러면 번역의 바로미터가 뭐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뭐냐면 이 가옥 건축 문제입니다. 자, 건축을 했어요. 집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타인이 그것을 거해버려요. 내가 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축복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네가 집을 짓냐? 그러면 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타인이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열심히 건축을 했어요. 돈을 모아놓은 돈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지 못한, 그것이 저당이 잡혀버리든 내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오든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어. 이게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 소위 말한 유다 성읍을 회복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건축한, 네가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 자, 곡식을 재배하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갖고요. 포도. 근데 그것을 그 열매들을 전에는 열심히 가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해가 버려, 먹어버려.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포로 아닙니까? 포로. 그런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또 그들은 조공을 바쳤어요. 농사를 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조공으로 다 바쳐야 되고 심지어는 또 빼앗아가 약탈해 가요. 약탈. 그러니까 심기는 하고 가꾸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해.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운명.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구원하셔. 자,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포로에서 기원하신 새 예루살렘.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 새롭게 하신 그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유다 땅,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심는 것을 네가 먹게 될 것이다. 포도도 네가 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번영의 약속이죠. 번영.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겠다. 여기서 재난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재난, 기근. 그죠? 기근. 그 다음에 또 인공적인 재난, 뭐죠? 전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근도 없게 해주고 전쟁도 없게 해주겠다. 이런 재난을 하나님이 이제 없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의 후반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22절에 그들의 이 수완이 바로 나무의 수완과 같고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나무들도 장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무들만 장수한 것이 아니라 나무들의 장수한 수명처럼 너희들의 수명도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 나무의 수명 말씀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 너의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다. 후손도 장수하게 되고 후손도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큰 세 가지 축복이 다 이루어진 곳, 그것을 봐도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물론 앞에 기쁨, 희락 다 포함해죠. 고난이 없게 하겠다, 슬픔이 없게 하겠다. 그런데 큰 세 가지는 바로 그 장수, 그리고 번영, 그리고 후손의 복입니다. 후손. 그 후손도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와버려요. 기도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알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 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고 축복이고 약속입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평화로운 광경. 이곳에 화목이 있고 온전한 평화,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리와 어린 양은 상극입니다. 천적 관계죠. 이 원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갖게 만듭니다. 어떤 거요? 뒤에 펼쳐진 것처럼 푸른 초장, 풀을, 여물을 먹게 하는 거죠. 이리도 여물을 먹고 양도 염소도 여물을 먹어요. 먹을 것이 같으니까 싸울 일이 없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상생, 서로 공생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원수, 이 천적 관계, 이 먹이 사슬에서 천적 관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천지창조에는 크게 네 가지 조화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조화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곳에서는 다툼이 없어, 싸움이 없어서 전쟁도 없죠. 분쟁도 없고요. 욕심도 없습니다. 남의 것 탐욕도 부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람 자신과의 조화입니다. 우리 내면, 내 자신과의 마음의 평강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고요. 온전히 기쁨이 있었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욕심, 탐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자연과,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고 같이 이런 낙원에서 뒹굴었습니다. 이런 자연과의 조화. 근데 죄악이 들어온 뒤로 이 모든 평화로운 관계, 조화로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혼돈의 세계가 됐습니다. 다툼과 싸움, 이런 상극이 되었죠. 상극.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와 양이 풀을 뜯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평강, 평화로운 화목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성산에서는 25절 후반부입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도성,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꿔놓으니까 이제 그곳에는 상함과 해함이 없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런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그 도성 예루살렘 성읍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기쁨을 가득하게 했고
슬픔은 없애고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충만했고요. 심지어는 자연도 그들이 돌아오고 이게 자연도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들, 잣나무를 비롯한 그런 이 백향목 이런 나무들마다 잘 됐어요. 나무들마다 번성하고 그전에는 황무한 땅이었어.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을 그렇게 회복하실 때 나무 새들이 깃들고 노래하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장수 번영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자손의 축복 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들 짐승들도 같이 풀을 뜯는 이 평화로운 상함이 없는 그것으로 회복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죠?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연결되죠. 초림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이 샬롬, 이 구원이 이제 더 그 계시가 더 확대되어 가죠. 하나님이 새롭게 한 그것이 더 역사적으로 더 점진되어져, 더 확대되어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만물을 온전히 구속하시고 온전한 샬롬, 완전한 회복, 완전한 완성.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온 진짜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된 그 백성들, 전에는 이 이집트에서 압제되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너희들을 내가 빚겠다, 창조하겠다. 이 창조 용어, 이 새로운 창조 얘기를 그 백성들이 압제 속에서 있었을 때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귀환시키실 때 썼던 말씀이 바로 새 창조에 대한 모티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로 인하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완전히 회복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은 바로 찬란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구속의 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궁극적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쁨.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회복이 됐지만 그 뒤로 그들이 안 죽었습니까? 죽습니다. 100살. 근데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죄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통치,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약이 예언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총, 고난받은 총,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속,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가 완성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나라를 대망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그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유익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재정 이런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만물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고 시간,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정, 물질도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천국, 완성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복된 안식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